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6장 16절까지 예수님께서 1차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전체 인구수가 약 300만 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던 거죠. 1만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큰 마을이 한 200여 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도시 중에 참 큰 도시가 이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3번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셨고 또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은 또 대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갈릴리 지방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셨던 거죠. 7장 1절부터 8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부터 6장 16절까지 그리고 7장 1절부터 8장 56절까지 1차, 2차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 2차 이 갈릴리 사역의 사이에 있는 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장 17절부터 6장 마지막 절 49절까지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설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가 일명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면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봤지만 이 마태복음이랑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평지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평지수훈, 또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과 오늘의 본문이 같은 병행구절, 또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의 복과 또 4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복, 사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좀 더 압축적이고 또 간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 부분에서 또 산발적으로 터져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또 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산상수훈이나 또 평지설교를 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여러 복음서를 보면서 각각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각각의 저자는 각각의 주제에 맞게 또 자료와 말씀과 여러 사건들을 잘 선정해서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4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권의 복음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서 각각의 저자들이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라본 예수님을요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고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어떤 것은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다 모두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좀 들어오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모시고 또 수많은 무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이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두 구절이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난의 문제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적인 또 육신의 가난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신령한 복과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후에도 나와 있지만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고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재물과 관련된 태도인 교만이나 탐욕, 이기심과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 간다, 부자는 다 죄악이고 힘들다, 구원 못 받는다. 단순한 뭐 아니면 도 같은 흑백 논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또 줄이고 있는 또 지속적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우는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항상 줄이고 목마르고 메마른 자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필요와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가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의미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를 또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았구나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간증의 내용이 어때요? 간증을 우리가 잘 듣고 있다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인생 역전을 이룬 성공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참 부러워하죠. 그리고 너도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역전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간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근데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실패자인 것 같고, 또 저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고, 모두 우리가 그렇게만 지향하고 산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죠. 그런데 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귀 영화와 물질적인 축복만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의 식민 시대에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쌓았던, 오히려 동족들은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리 마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리 공무원이었던 마태.
그는 참 여러 가지 동족에게는 너무나 힘든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은 참 많이 부를 축적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족 중에서도 가장 싫어했던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이죠. 반대로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족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물질 축복만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또 신앙은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보면요, 부자들이나 권세가들이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빈곤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약한 자였고 소외된 자들이고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부유한 자가 축복받았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경제적으로 좀 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 낮아져 있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또 그려지긴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가난한 자나 줄이고 우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등을 오히려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히려 복받는 자들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자들이 대한 또 관심이 참 많은 게 또 누가복음, 또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너희들이 힘든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바로 하늘나라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체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배고픈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시죠. 구약의 가난한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박해는, 이 핍박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자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가져다 주고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거나 우리의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또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내적으로 더욱더 결실해졌고 충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더욱더 활발해졌죠. 이러한 박해를 이기고 난 뒤의 결과는 영광과 기쁨의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박해를 당하게 될 텐데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면 참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명성이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슬픔과 울음과 고난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꼭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금의 고통과 힘든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에 모든 것이 보상받을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부요한 자들에 대한 또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요하기 때문에 단지 부와 명예,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 자체가 잘못되었고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부요한 자들은 미래의 영원한 축복 대신에 현재의 일시적인 만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대가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요한 자들에 대한 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또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부요한 자들은 화를 받고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고 부요한 자들은 지옥에 가고 또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또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과 또 누군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요와 부요함 가운데 있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자들이에요? 부한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한 자들은요, 지금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떠한 공급함 없이 이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를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귀 영화가 물질적인 축복만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들을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끝인 양,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쌓아놓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능곡중앙학교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함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를 채우고 또한 모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후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날,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모든 것에 목마르거나 줄이지도 않는 바로 그날 그곳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귀와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가난이 다른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거룩한 부자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 역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또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또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